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부목사님들하고 한 차를 타고 써니베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산호세 공항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항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렇게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SFO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그 스팟이 있잖아요. 셀폰 존을 가시기도 하시고, 저는 저만의 그 스팟이 있어서 거기 가면 이렇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파킹랏이 있어요. 공짜로 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이용하실까봐 알려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다 알아요. 다 거길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차를 대놓고 비행기가 차 안에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400톤이 넘거든요. 보잉사의 747 같은 경우는 400톤이 넘는 그 비행기가 막 호행해가지고 쫙 뜨는 걸 보면은 정말 와, 경이롭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정말 그 육중한 그 기체가 뜨는 걸 보면은 경이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쏠쏠해요. 손님을 픽업하기 전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재밌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행기는 그것이 프로펠러 비행기이든 제트 엔진 몇 개를 달고 있는 비행기든 상관없이 앞에 있는 공기를 끌어다가 뒤로 밀어내서 그 기체가 하늘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오늘. 근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날개로, 정말 넓은 큰 날개로 공기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는 사실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 공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공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기를 부여잡고 공기를 움직여가지고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가 그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불어오는 어느 정도의 바람이 있으면 독수리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날개를 펴고만 있어도 공중에서 날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없을 때는 스스로 날개를 계속 움직여서 바람을 만들어 올라가야 합니다. 보잉 그 747 비행기도 170마일까지 달려야 돼요. 시속 270km까지 활주로를 달려야 그 속도가 도달해야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 도달을 때야 날 수가 있어요. 이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 여기 그 파일럿 친구들이 있어서 다 물어봤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으로 그 170마일 바람을 만들어내야 그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장, 이사야 40장을 읽었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일들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유대 나라가 기적적으로 그 일들을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잘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라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도 그의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이 있는 그러한 그 챕터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 이사야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민족도 살아났고
아수르한테 뺏기지 않았고 전쟁에서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있었는데 그 아수르한테 나라도 안 뺏겼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와 신흥 제국을 다투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그 악당이에요, 악당.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왕자가 나타나서 이 왕자가 히스기야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병문안을 와요. 선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병문안을 와요. 근데 병상에 있던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병문안을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그 왕자에게 자기네 성전에 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비롯해서 그 자기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살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경솔함을, 지금 그렇게 보물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경솔함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머지않아 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 또 반응이 재밌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난 잘 모르겠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사야 선지자요, 왕들도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거든요. 선지자요, 당신 말, 여호와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만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10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70년 동안 잊혀진 나라가 됩니다.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잊혀진 나라가 됐다라는 거는 이것보다 덜 슬픈 게 없어요. 그리고 잊혀진 백성으로 절망적인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은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을, 나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없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막강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적막강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듯한 답답한 기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답답한, 앞뒤를 바라보아도 옆을 바라보아도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생각할 때,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심에도 불구하고 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적막강산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나의 삶의 미래는 희망의 색깔보다는 회색 색깔이구나 라고, 절망의 색깔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선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바람이 나에겐 불어오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오프를 당하고 신분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프라인 하는 것 족족 다 안 되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막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여러분의 삶에
다 찾아오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갖춰버려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그러한 삶을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라를 빼앗겼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날아오르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게 막 기분 좋아서 날개쳐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400톤이 넘는 비행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띄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적막강산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자빠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같은 그곳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대답을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와, 내가 정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인생 뭘 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작물의 추수에 맞게, 시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작물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의 따뜻함,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것,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떠오르심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부예배 성도 여러분,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삶이 혹시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꼭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신앙 가지고 살아가실 때 내가 이것 잃어버리지 않고 싶으셨을 때 꼭 하셔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시겠군요 라고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되고 그 행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캄캄한 어둠이 있는 방 안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둑한 인생길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치 캄캄한 새벽에 오늘 말씀처럼 동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부모님도 지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본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도 잘 보지 않고 뭐 그러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요즘엔 좀 뭐 지락실 이런 거 이렇게 짤로 좀 보긴 하지만, 근데 요즘엔 프로그램을 많이 보진 않지만 가끔 보는 그 몇 편 중에 하나가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아이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모르세요?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보셔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이야기고 제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꼬마 친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어떤 한 꼬마 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제 모습 같았죠,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어서 엄마를 구타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저랑 달라요.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좀 굉장히 그 극한의 아이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오모 박사님이 이거를 또 굉장히 해소를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와우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변화될까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폭력을 당한 그 엄마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뭐 폭력을 당한다고 폭력 당한 엄마가 뭐 그 아이를 다시 구타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다라고 할지라도요, 가장 훌륭한 부모다라고 할지라도요, 불순종하고요, 거스르는 자식 앞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붙잡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붙잡혀서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악한 자가 오면 그 악한 인간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와, 이 자식, 와,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확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막강산 같은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부모다라고 할지라도요, 눈물을 훔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엄마는 지쳐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폭력적이고요, 아무리 개차반 같고, 아무리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보실 거 다 해보세요. 하나님 지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 지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지치세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시잖아요. 안 지치세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계속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또 그 사람을 제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실패감만 드렸네요 라고 기도할 때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거나 여러분을 보면서 지쳐하시거나 곤비하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한이 없으시면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청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적막강산 같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고 광야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 학교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신 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여러분의 삶을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심플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씨를 받아들여서 품에 품고 싹을 내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싹을 내지 않으면 그 땅은 나쁜 땅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품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슴에 품고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그런 능력과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은혜의 그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릇에 내 잡동사니 개똥철학 다 담아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빈 그릇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두시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그 민족이 잊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는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요 곤비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요 쓰러지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요, 삶의 애티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애티튜드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와우, 나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작정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자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그 한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 강사가 어떤 이렇게 종이를 꺼내더니 종이에 제가 지금 펜이 없죠. 이렇게 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으로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페이퍼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검은 점을 하나 찍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이 면에 희고 넓은 페이퍼를 이야기 안 하시고 제가 찍은 까만색 점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넓은 페이퍼 놔두고 까만색 점만 계속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자세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파워풀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는 자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보는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까만색 잉크의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에 경험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은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뇌이시고 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아랑 요즘 하이덴싱을 잘 못하지만 할 때 아빠 입장에서는요 빨리 찾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깊이 숨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날,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한 점 없는 날,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독수리가 어렵지 않아요. 날개만 피고 있어도 그냥 평안한 날이 돼요. 그냥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한 점 없는 날 독수리가 두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야만 공중으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람을 일으키셔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심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나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머지 이 6개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은 그날, 여러분 날아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 거기 땅에 있으실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은 바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독수리가 두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요, 70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들어가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 받아들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둡고 사망이 있고 깊은 골짜기 안에 있어서 하나님, 바람 한 점이 불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독수리가 두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부 예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평강이 다가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개만 펴고 있어도 그냥 비행이 자유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바람이 한 점 없어서 하나님 날개를 들 힘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어서 독수리가 두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